우리가 지난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외부적인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외부의 적들이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런 어떤 걸림돌, 이런 방해 요소들이 되어졌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부의 적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이런 지도자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안팎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외면하느냐? 도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면 대응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과 원망을 들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제 이런 부르짖음과 원망을 듣게 되어진 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콕 집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크게 질타하고 질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금 크게 질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모두가 다 이 성벽, 거의 모두가 다 성벽 재건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에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 먹거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밥, 포도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이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 포도원, 집,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거의 아니겠습니까? 밭, 포도원, 그리고 집.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삶을, 끼니를 이어가는,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것까지도 잘 안 되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노예로 파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여러분, 그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밭이며 포도원이며 집이며 자신들의 그 자녀를 정말 노예로, 종으로 팔면서까지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어서 더 분노를 유발시킨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솔선해서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을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행동은 하지 않냐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사채업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매겨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높은 이자를 취하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며 밭이며 포도원 이것까지도 다 사라진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 담보로 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기주의적인, 탐욕적인 이런 모습들이 만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기심, 탐욕.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도덕적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사회를 더 혼란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언젠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어지는 요인이 뭐냐? 우리 세대 간에 있어서, 지역 간에 있어서, 계층 간에 있어서, 노사 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갈등의 요인이 뭐냐? 이런 어떤 불평등의 요소가 더 확산되고 가중되어지면서 여기서 오는 불협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을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기저에는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함께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물론 다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 열심히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좀 잘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 이기심입니다. 그것이 뭐냐? 탐욕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도덕적 무관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이 함께하는 삶. 우리 공동체는 어느 한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이 나누고 공유하는 삶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현실을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같은 동족이잖아. 같은 동포와 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형제들의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 여러분,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그 기적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뭐냐? 오늘 이렇게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자신들의 그 삶만 주장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는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의 말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희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예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 그 동족 중에 자신들의 그 형제 자매들이 이방인들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형제 자매들을 다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그 책임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느냐?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형제가, 너희 자매가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다 소위 말해서 속전해라. 속전이 뭐냐?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하래요. 그럼 여기서 속전, 몸값은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의 그 공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속전이라. 주님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물, 그 값어치가 바로 속전, 몸값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전이고 우리의 몸값이라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속전과 몸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기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삶 가운데서 타인이 높아가고 타인이 세워지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성경의 가치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달라질 겁니다. 구역도 증설이 되어지고 자치기관도 우리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왜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구역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서 구역 생활을 했습니다. 더 많은 구역으로 증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우리 교우들과 어떤 분들은 이별을 할 수 있네요. 잘 지내왔던 교우들이 다른 구역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아니면 같이 구역 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구역 안 갈 겁니다. 저는 그 구역에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의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야, 저분하고 헤어지게 되면 이 기관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쓰고 안 쓰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희생이라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랑과도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구역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구역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그런 구역장, 구역 인도자, 우리 구역원들 그런 분들과의 어떤 헤어짐이 우리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왜 이런 헤어짐이 이런 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연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말 정도 이제 구역 편성이 되고 내년 초에 딱 그 구역이 발표가 되게 되어지면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좀 일어날 그런 일들.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로 목사님 조정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나타나지 않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저도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역이 왜 요지부동하게
이게 소위 말해서 더 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두려웠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구역 식사의 준비입니다. 점심 준비, 반찬 준비. 누구는 해오고 누구는 해오지 않고 같은 구역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역 청소입니다.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구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소위 말해서 4계조로 우리 식사당번을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계조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구역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조에서, 그 맡겨진 조에 의해서 구역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청소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느냐. 새로 이제 우리 본당의 리모델링과 그리고 부속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어지면 우리 자치기관, 나눠진 자치기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구역 배분해서 거기서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기관, 우리 구역 딱 나눠지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구역, 아니 교회 청소가 가능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역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붙들려 있었던 원인 중에 이 두 가지 큰 요인을 일시에 해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뭐 거느리듯이 줄줄줄줄 이렇게 구역마다 식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는요 분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장,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이 불가피하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구역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구역인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성장과 성숙에 있는 것이, 나의 구역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내년부터 구역 증설과 우리 자치기관이 증설이 되어지고, 또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새로 또 추가가 되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세포 분할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동족들이 소위 말해서 그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다시 다 해방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시금 이 백성들을 하려고 하네. 이 말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리대금업을 해서도 안 돼요. 사채업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금융거래가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걸림돌과 소위 말해서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동체든 돈이 오고 가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신용을 잘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런 은행이나 뭐 제1은행권이나 2금융, 3금융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대출을 받고 이런 대부를 받았을 때 그 신용도를 여러분들은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돈을 빌려주려면 아예 그 사람한테 줬다 생각하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여나 그 사람이 다시 갚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이죠. 뭐 예전 얘기인데 옛날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모임이 많았어요. 계모임. 그런데 계주는요, 꼭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주를 하셔요. 그러면 그 계주가 그래요. 그럼 계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그 융통성을 잘 버려서 그 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갖고 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공동체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절대로 금융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빌려주면 준다 생각하시고 갚으면 감사하고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신앙인에게 금융거래를 유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는 소위 말해서 이런 잘못된 금융거래.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생명의 속전을 얘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합니다. 지도자층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말, 행동.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런 어떤 그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도자들이 행했던 잘못된 악행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이전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런 악행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정 직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서 이 말과 행동 더 유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신중하게 어떤 분들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 항존 직분자들 왜? 우리 교회에 다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다 사회에서 여러분 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이 어려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발적 경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경외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누구의 협박도 아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외가. 두 번째 경외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라틴어로 호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발적 경외함과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진실한 종교가 돼요. 거짓으로 난무한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출중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해결할 것, 문제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1200km 떨어져 있는 머나먼 타국에서 삶을 살아오다가 자신의 그 고국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와서 돕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없지 않아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서적으로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그런데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전 지도자들이 행했던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 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 방법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악습,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해요. 왜 느헤미야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나타냈습니까? 이런 잘못된 악습과 이런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다. 함께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의 용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성장과 성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악습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위기와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악습들, 잘못된 전통들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은 불가피한 줄로 믿습니다. 내 한 몸 낮아지고 그리고 내 몸이 산산이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진다면 그 희생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이런 자발적인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